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작정과 뜻과 그리고 이루심의 과정과 그리고 이루신 완성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발견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일취월장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일취월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죠. 그게 좋은 굿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선 1장에서 6절까지만 읽고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오늘 말씀과는 약간 동떨어지겠지만 1장에서 1절에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 요한 위트니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위트니스 증거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어쩌면 서론과도 개관과도 비슷한 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어나갈수록 16장 21절까지 1장에서 점점점 강도 있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fully 우리가 다 받아들이려면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과 그 바람 속에 있었던 배경 설명이 충분히 되어질 때 우리는 또 이런 설명을 중간에서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는 또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구조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약간 간추려 봅니다. 정말 중요한 어휘가 요한복음에 발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것이었죠. 진리. 근데 진리라는 개념은 요한복음에 사용한 진리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말씀 살펴봤죠. 하나는 첫 번째는 진짜냐 가짜냐라는 개념이고 false냐 아니면 true 그런 개념이죠. 두 번째 개념은 reality냐 아니면 shadow냐. 이 두 의미가 그릭 헬라 사상에서는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진짜냐 아니면 이 실물이냐 그림자냐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도 true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리스어에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알레티노 그리고 가짜냐 진짜는 알레테이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알아갈 때 여기서 뜻한 바를 우리가 캐치가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복음의 유대 사상에 깊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접할 수가 있다는 참 그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그리고 그 세상에 그림자와 그리고 실체, 실물 이런 얘기다 이란 말이죠. 자,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실제가 진짜입니까? 실물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실물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진은 우리가 분명히 얼굴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고 사진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형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가 아닌 실물이나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진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른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왜 진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게 이해하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꼭 연구해야 돼요. 도마를 의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편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14장이나 15장 10장에 가면 도마 얘기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에 관한 게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은 관심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모른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갖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의심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은 다웃해서 무시해버린 게 의심이고, 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질문은 더 알고 싶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전제하고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진리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실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가지고 이게 실물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림자가 진짜라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림자가 진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림자와 실물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것이 이건 실물이고 저건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실물 진짜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형상화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머지 말하면 예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려 먹는 모든 거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필요한 게 뭐예요? 밥이나 떡이나 명예나 힘이나 육체의 힘이나 외모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림자인데 그건 오직 이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만 먹여 살리는 거잖아. 명예는 우리 육신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거잖아요. 빵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학식, 지식, 학력, 금력, 권력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 진짜 실물, 영광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진짜 실물이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냐? 바꾼 거야. 실물을 갖다가 그걸 false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자를 갖다가 그게 진짜야 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모르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진짜와 실물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 많이 살펴봤지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건 필요 없고 그분은 나는 모르겠고 그분이 나는 돈이나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진리고 힘이 진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가 진리냐고 나중에 이제 바라바라하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관심도 없다. 자기가 질문해 놓고는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정도로 이 세상 속에서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분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실물인 걸 알지 못하고 진짜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물이라고 믿고 있는 거. 다 허상이잖아요. 허상이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게 믿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셔는
오셔서 그런 걸 다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말씀으로 다 선포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선포하신 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의미를 몰라. 그리고 언제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폭로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후에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림자는 싹 없어져요. 왜? 죄가 묻었네. 그거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 사람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숨겨진 바 됐다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말씀이 이제까지 숨겨진 바 되었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 말씀하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실체 숨겨진 바를 말씀으로 다 선포하셨다. 그것을 믿느냐 할 때 그걸 믿는다. 믿음이 없으면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여져 우리 눈으로는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고 그 후사에 관계된 그 모든 비밀의 복을 지금은 내 눈으로 못 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곤욕을 당해도 힘이 없어도 이 세상에는 비록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고 학식과 학력이 없고 외모가 비록 불구자일지라도 불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없을지라도 소에 내 외양간에 소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후사 인헤리턴스를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점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로고스, 빛, 참빛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 가운데 많이 셋업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여서 여러분 속을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셔야만이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래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후사의 비밀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야, 이거를 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줄 믿어요. 오늘은 정말 이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까지 나와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보면서 그 안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의도한 바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실물 신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전개 방식을 통해서. 자, 그것을 알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지난번에 약간 말씀 맞춰본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로 끌어올라갑니다. 이건 의도적인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냥 쓰는 단어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단 하나에 모든 함축된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계시된 건 알아야 되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태초에 1장 1절 나오죠. 그 말씀 살펴봤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태초로 올라가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지금 뭐예요? 견주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여기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첫 창조 기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창조 기사와 함께 견주업을 말하고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빛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서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나온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상징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빛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닌 진짜 빛, 진짜 빛. 그러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빛이 왔다 이 말. 나중에 빛과 생명은 절대 같이 설명이 돼요. 빛이 설명이 안 되면 생명이 설명이 안 돼요. 생명 설명이 쉽지 않아요. 빛이 설명돼야 돼요. 진리를 설명하려면 진리로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가요. 여러분 길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진리가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번복하시면서 우리가 알아봤던 창세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은 지금 첫 창조와 견줄 만한 다른 창조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장 1절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은 1절에 나오는 태초만 딱 들어도 이 사도 요한이 이 태초란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뭔가 창조에 대한 말씀하려고 했구나. 그래 딱 감을 잡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믿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예로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창조 기사는 며칠에 시작되죠? 며칠 걸렸죠? 하루, 2일, 3, 4, 5, 6에 걸렸지 않습니까? 6일 창조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하고 7일 때 안식하셨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창조 기사 창세기 1장 1절을 반영시키고 다시 메아리처럼 끌어올리면서 우리 영상 속에 끌어올리면서 창조 기사했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우선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첫째 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1장에서 지금 5절까지 읽은 말씀이 그 빛이 오셨다 빛이 왔다 하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가면 세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봅시다. 1장 15절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뜻한 바를 이야기를 해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19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뇌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리라 하면서 19절까지 해서는 지금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첫째 날 소개되는 날로 나오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올 앞에 그 앞길을 광야를 닦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첫째 날 오신 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의 선포죠. 빛이라 있었던 창세기 1장 2장 말씀과 그리고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과 함께 지금 빛이 오셨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이 오셔서 빛을 오신 분이 있으라 했더니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서 그 날이 어째 날? 첫째 날이죠. 그 첫째 날을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을 첫째 날로 잡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그것이 연결되면서 첫날을 빛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날은 29절 말씀 봅니다.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이죠. 이튿날하고 나오죠.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온 뜻이 뭐겠어요? 29절.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뭐예요? 첫째 날 빛으로 소개된 그 이튿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뭐 했다고요? 자, 두 번째 날의 창세기에서는 둘째 날에 뭐 했죠? 물과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시고 거기에 뭐를 창조해서 궁창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 궁창을 만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날 하신 일이 뭔지를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자기 앞에 나오신 보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으로 요한은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고 성령님이 가르치되 저에게 세례를 주라 성령이 말씀하셨어. 그렇죠? 자기도 몰랐어. 근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바로 궁창에 갈라지면서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례받는 모습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신 거잖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개념이잖아요. 물론 수영치고 나오면 헤엄치고 나오면 살지만 물에 들어가는 개념은 죽음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올라온다 이 말이죠. 물 위로 올라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이지 않습니까? 궁창이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 궁창에 사는 거예요. 낮은 궁창이 높은 궁창이 있지만 궁창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궁창이 저 위에 하늘 개념도 있지만 이 물 위, 낮은 물 위에 궁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셨던 말은 낮은 물 속에 아랫물에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아랫물에 들어가셔서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죽었다 살아 올라오는 개념이 세례잖아요. 세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윗물로 올라오신다 이 말이죠. 윗물로. 그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거 둘째 날에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셋째 날을 다시 살펴봅니다. 셋째 날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35절로 다시 가봅니다. 35절에 가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33절 마지막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세례를 줬단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35절에 세례 요한이 성령을 세례를 베풀으시고 세례 요한의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였나는 세례 받으신 그 의미를 이제 그 안에 뜻이 들어있다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세례 받은 모습이 있대 예수님이. 그 의미가 뭐냐? 단지 세례 받은 것이 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창세부터 강조했던 그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십자가까지는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뭐 하냐면 35절에 누구였다는 35절에
이튿날, 또 이튿날이죠. 어떤 이튿날?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세례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셋째 날이다 말이죠. 자, 창세기 3장의 셋째 날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셋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궁창을 베풀고 공간이 생겼으니까 채소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요? 바닷물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그 육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일을 무슨 일이에요? 보세요. 자, 이제는 물이 생겼습니다. 아랫물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땅 육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가 뭘 하시는 거야? 창조하신 피조물을 채워 넣는 역할이잖아요. 채소를 만드셨잖아요. 거기다 생명으로 채워 넣는 일을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그런 거야.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 창조에서는 그 안에다가 궁창을 하늘의 별을 만들고 채워 넣는 일이잖아요. 하늘에 딴 별과 달을 만들어서 뭐라고 하죠? 광명을 진짜 만들잖아요. 진짜 광명이죠. 태양을 말하 채워 넣는 거야. 공간에 하늘에 채워 넣고 채소 땅 위에 채워 넣고 그리고 육축을 채워 넣고 바닷물을 채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첫 창조에서 하신 일은 이 첫 창조를 셋째, 넷째, 다섯째 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셋째 날에 누구를 만나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만난 일이 시작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앞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들인 제자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앞으로 넷째 날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앙드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 앙드레 형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은 또 누구를 만나요? 나다니엘을 또 만납니다. 빌립을 만납니다. 다섯째 날까지 이게 계속돼요. 차게.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의 채우실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죠? 12 제자를 불러 그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 속에 필요한 채움은 동식물이나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지 않은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죠. 그날 그 새 창조 날에 불러오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왔다는 것은 사도들 속에 나중에 따라올 나머지 사람이 다 있죠. 사도는 누구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사도 속에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사도가 대표이고 그 안에 성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딸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는 새 창조 안에 사도들을 통한 교회, 성도들을 불러오시는 처음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들을 불러와서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까지 그 일을 하시면 여섯째 날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섯째 날은 이미 사람이 창조된 날이잖아요. 첫 창조에서는 이미 창조된 사람은 여섯째 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여섯째 날 비워놓습니다. 비워놓은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워놓았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들어올 인간 사람들을 채울 사람 들어왔다는 뜻이잖아. 새 창조에 내가 새 창조에서 뭐 할까를 선포하신 거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뜻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섯 날까지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여섯 날 할 필요가 없지.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조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가서 두 번째 2장 1절을 바라봅니다.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 혼인에 있어 혼인잔치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인데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흘 되던 날에? 이제 사람을 불러들이고 채운 날, 그 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사흘째 되는 날을 왜 사흘로 했는가?
특별한 의미, 사흘이라는 말은 의미가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흘, 3일 부활, 그리고 3일 죽음, 3번 기도, 이런 의미의 3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불러 다 모았으니 내가 3일 동안 3일 후에 할 일은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거기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무슨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잖아요. 다 창조일자하고 7일째 안식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째 날에 7가지 표적을 다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모든 표적의 의미는 그 기사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시메온을 통해서, 표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표적의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 이런 식으로 표적 속에서 이제 그 의미를 살려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7가지 표적은 7째 날에 시작하신 첫째 날로 시작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째 날에 첫째 표적을, 포도주 사건을 여기에 2장 1절에 말씀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은 뭐를 보여준 거라고?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영광의 의미가 여러분 설명 앞으로 계속할 거지만 우리 설명한 대로 영광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낸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들어있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 말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되신 하나님의 그 실체인 그분의 속성,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 이 영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의 그 하나님의 빛을 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연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 가시적인 영광 너희들 알고 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가시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영광뿐만 아니라 그 속성까지 이분이 진짜니까 다 드러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영광이란 하나님 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진짜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걸 본 적이 없어. 가짜만 봤어. 그림자만 봤어. 그런데 그걸 볼게 될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뜻하는 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되시고 마무리될 것이다. 텔레데스타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창조를, 첫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포도주 속의 영광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두 번째는 무슨 기적이죠? 저는 신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신의 아들을 병자가 죽어가는데 살아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아니 기적만 보고 표적을 몰라. 그리고 표적을 봐야만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척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신의 아들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아들 아버지는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주님 말씀하셨어.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대뜸 하신 말이 뭐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 자, 두 번째 표적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5장 10절이죠. 아니 4장 50절. 4장 50절이에요. 4장 50절 한번 갑니다.
4장 50절로 한번 다시 내려갑니다. 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표적을 안 봤어. 이분은 표적을 안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라는 거야. 이분이, 이 양반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49절이 뭐라고 해요?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해놓고서 이 말씀, 너희들이 표적만 갖고 믿는 게 아니다 보여주려고 말씀만 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를 안 보고도 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 보여준 거라 이 말이지. 여기서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 영광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요. 말씀 믿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안 보고도 말 받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요.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야, 그렇구나. 점점 그 속성을 깨달아가고 믿음의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봐서 몰라 두 번 계속 이 말씀 보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진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자꾸만 믿음이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은혜로 이런 말 은혜의 은혜다라는 말 있죠. 그 말씀은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오늘 은혜에는 상관없다는 뜻일 수 있어요. 아주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제 받은 은혜는 그 은혜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은혜의 은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제의 은혜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은혜로 족하지만 내일 은혜, 오늘 은혜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은혜를 핀다는 거야. 그렇게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죠.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다 알았어요. 다 봤어요. 공부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저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가장 저분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믿음이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어제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더 진전한 믿음이 그 믿음이 생명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가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38년 병자를 만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이죠. 38년 병자를 보여드리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5장 10절 잠시만 3절 보고 갑니다. 나중에 다시 또 반복될 거지만 반복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안식일 날 이 표현을 하신 거야. 지가 안식이 바로 여기 결부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왜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식적으로 하신 걸까요? 의식적이죠. 예수님은. 이 안식이 창세기의 안식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야. 이 유대인들은 난리 난 거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다니 이런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식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병 낫는 일과 새로운 창조는 바로 창세기에 있는 일곱째 안식날과 결부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같이 끌고 들어가십니다. 같은 의미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안식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뜻을 선포하신 거죠. 이 중에 이것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걸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게요. 결말을 지을 때. 네 번째, 기적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께서 떡을 먹는 떡만이 최고다? 아니다. 그건 진짜 떡이 아니다.
그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근데 그림자하고 늘 진짜 그 떡만 갖고 사는데 니들 그러면 너들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온 거다. 나는 진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장 27절 57절이 55장 6장 27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6장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들 이 떡을 양식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이것도 만들어 그것도 실제로 만들어서 만나도 먹이게 해주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내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영광이 보이지 하시면서 그 영광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진짜 그 영광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것이 진짜 내가 온 목적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진짜로 너희들이 영생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내가 하게도 왔다. 50절 같이 55절 살펴봅니다.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진짜 마시고 살을 먹으란 말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 먹는 것으로 말하면 나와 같이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말은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게 믿음으로 연합이 최고로 중요한 단어예요. 연합. 이 연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되려면 7장 말씀에서 연합이 이루려면 7장 39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38절 먼저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급의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처소 얘기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살과 피란 말이 뭐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상징이기도 하고 물은 피의 상징으로 보여요. 물은 씻으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그 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고 표현하면서 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진짜 깨끗하게 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에 들어가 죽는다는 의미가 물에 씻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물에 죽어서 진짜 깨끗하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를 상징하는가? 물과 피로 거듭나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말로 연결돼요. 물과 피의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물과 피의 의미를 진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는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오병이어의 계집도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38년 병자도 안식일의 선포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방법까지 말씀하신 거죠. 다 연결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죠. 나를 죽어 너 생명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은 어떻게 살린다고? 물에 빠져 죽을 인간들을 물에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다? 방주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 나왔던 그 홍수 대홍수 사건 속에서 방주가 떠올라서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은혜 받은 노아가 살았지 않느냐. 내가 무리를 떨어가는 왜 걸어가? 원맨쇼 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원맨쇼 하셔서 이건 뭐 사람들이 나도 물에 걷게 좀 해주세요 해서 다 물에 걸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로. 물에 걷는다고. 참말로
그런 엉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은 상징적으로 방주 역할, 물에 떠 있는 사람이 방주잖아. 물에 떠 있을 사람이 누구? 나다, 나. 너희들은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을 너희들을 위해 나는 떠 있는 방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죽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경 났음을 또 말씀하시면 소경이 났잖아요. 어떤 소경? 소경이 났다는 것은 빛,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려고 소경되겠다는 거야. 하나님 의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소경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세 소경은 천대받는 아주 천하에 몹쓸 사람이야.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말씀하신 9장 5절. 소경으로 태어나도 괜찮다 말씀하신 거죠. 9장 5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장 5절을 보면 소경된 자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소경된 자를 물어봤잖아요. 이 소경된 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봤잖아.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2절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야. 네가 소경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대답하시되 3절 말씀 부모나 자기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경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인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소경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사람은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세상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되고 불구자된 것은 천하에 벌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나고 멋지고 외모 추구하고 성형수술하고 그걸 뭐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말을 드려야 돼요. 예수 복음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 말이 정말로 저 마음 깊숙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숨어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참 생명과 연결되는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7번째 표적은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생명의 소생을 받습니다. 11장 가면 나사로가 소생합니다. 그 겉으로는 인간의 생명도 내가 소생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육체적인 생명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살리니까 내가 만들었던 뜻이잖아. 그것처럼 이 진짜 생명을 내가 보여주려고 소생시켰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육체의 생명만 살리는 것도 내가 만들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진짜 받을 진짜 생명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받을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7가지 표적을 다 보여준 다음에 주님께 진짜 내가 죽으러 가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2장에 가서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11장에 그 선포. 12장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썩어 싹이 나면 많은 밀알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의 밀알에 대해서 진짜 생명을 주는 밀알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밀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생명을 받는 열매 맺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백성, 성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 희생하라는 말이 우리 보고 희생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희생하시겠다는 거지. 이 말씀을 갖다 하나님 밀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밀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성경을 오도한 겁니다. 그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7째 날을 대표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7째 날 안식에 대한 창조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라는 선포하고 구조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구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창조 사건 돌아옵니다. 이 말씀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고 또 11장 40절에 선포했어요. 영광을 나사로가 산 것은 다른 뜻이다. 40절
예수께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사로에게는 나사로가 생명 깜짝 소리에서 생명 소생한 육체의 생명 소생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11장 나는 부활이여 25절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부활에 관계된 표적, 영광, 그 진짜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도 점층적이죠. 포도에서부터 사람, 생명, 소생에 가서 점층적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진짜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 보여준다는 사건이 이 표적의 이유잖아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을 불렀어, 채웠어, 새로운 창조의 12사도를 불렀어. 그리고 그들을 생명 하나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 선포하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안식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 안식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 그 안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주님께서 7째 날 하신 말씀이 여기 다시 상기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하나님이 지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시던 날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시고서 7째 날을 복주사 7째 날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다. 이 복이 선포하시고 예수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안식 들어가신 거야. 하나님 생명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6일에 만들어진 인간도 이 복을 받아서 안식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길로 빠져나간 거예요. 죄로 말하면 사단에서 빠져나가면 얼마.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도 아셨죠. 이미 아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끝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 속에서는 각종의 그런 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것도 품에 들어있었지.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 빠져들어서 사실은 안식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창조 완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만약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창조 목적에 적합하다? 부하다. 창조가 안 됐다는 거야. 창조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 세상에 없던 업적을 쌓고 이순신이 되셨건 아니면 마호메드가 됐건 아니면 이 세상을 제패다 알렉산더가 되건 어떤 이 세상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자 목적에 부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끝, 종지부, 피리어드 그 정도는 끝난 거야 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집니까? 히브리서로 넘어가야죠.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더라. 이 말씀 끝나도록 히브리서 4장 말씀 356장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창세기 그 7일 안식에 관하여 다시 상기시키며 그 7일 안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안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다는 안식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제정된 거고 이미 유효했던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 유효한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안식을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7일 그거 왜 못 들어갔다고? 다윗이 이렇게만 이미 선포했지.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뤄갔더니 다윗이 시편의 말씀 그 말씀 있습니다. 근데 지금 8절에 가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줬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야.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안식을 들어간 사람들도 진짜 안식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왜? 거기서 순종하지 못해서 다 바벨론 땅으로 넘어가잖아. 그것이 안식이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거기서 여호와가 안식을 다 주었다면 그렇게 바벨론 땅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진짜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쫓겨난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안식 받을 날이 남겨 있다는 거죠. 8절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지 못해서 그 안식이 남아있는데 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남아있는데, 근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 중에서도 어느 자는 진정 순종하여 안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통해서 말할 것도 없고. 3절, 4장 3절에 이미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미란 말을 다시 설명하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다 말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있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도 유효했다는 거죠. 4절 말씀이 그거잖아.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하므로. 근데 그때부터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창세기에 선포하신 창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병자나 그런 사람도 이것을 믿어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 교육의 학력이나 교육이나 권력이나 금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을 믿어 들어간 사람은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완성되어졌느니라.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어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후사와 그 인헤리턴스 기업을 이제는 그 다 받을 거예요. 이제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없는 사람 못 받아. 근데 말씀으로 믿는 자들, 아까 신하의 아들, 신하의 아들 아버지 그냥 말씀으로 믿었잖아.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길을 갈 때 그것이 너희 그 안식이 들어가는 길이야 믿을 때 아멘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선포하신 2000년이 됐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힘과 먹을 것, 권력, 명예, 자기 육신 챙기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이 진리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잖아. 그게 진리야. 근데 사는 목적이잖아. 그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림자다 이 말이 그거는 진짜 아니다. 우리 사는 목적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그림자를 비춰줬던 그분 예수가 오셔서 진짜로 판명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이걸 선포해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건 적건 많건 적건 욕을 얻어먹기 전 오죽하면 이 말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말씀 선포하시니까 욕먹고 채찍받고 죽어가더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지. 진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진실된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니까 일단 알고 따라가기를 약속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없다 있다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이 시대 고생한다 한 가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미국에 와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야. 미국에 잘 살러 와서 그냥 만나요. 근데 오자마자 와이프가 병이 났어. 반신불수가 됐어. 그러므로 말하면 사업도 다 팽개쳐지고 모든 게 다 낭망이야. 애들 관계도 안 좋아. 그런 관계에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하나님 믿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하면 몸이 나을지도 몰라. 이거 하면 가정생활이 필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 했겠죠. 나는 그걸 나무라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만약 이거라면 너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병이 났거나 내가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걸 목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정도로 믿게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가 먹고 살릴 하나님 책임지어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선과 후가 이렇고 차선과 후선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분이 이 세상에서 비록 그렇게 살다가 병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병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분은 불구자로 태어난 것만 다르지 않아. 그도 불구자가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미 불구자가 된 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할 일을 남겨준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불구자에서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이 몸이 될 수는 다 없다. 예수님이 이거 보여준 것은 우리가 불구자일지라도 예수 믿어 생명이 생기면 예수님이 오셔 그날에는 모두 불구가 아닌 사람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불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때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완쾌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다 병에 완쾌된다. 완쾌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완쾌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서 완쾌되고 병이 다 하나도 없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신랑 신부가 되는 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길로 우리 서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